오늘은 여섯 번째 시간으로서 전통을 넘어서는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되게 길었어요, 그렇죠? 제가 보통 주일날 성경 본문은 짧게 이렇게 길지 않게 잡는 편인데 오늘은 자를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1절부터 21절까지 좀 길게 봉독은 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의 갈등적인 부분 또 가치관의 차이들을 우리가 보일 때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좋은가, 이게 오늘날의 시대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교회의 갈등들이 있었거든요. 그 갈등들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서 모여서 회의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어떻게 결론을 내렸는가, 어떻게 이런 갈등의 문제들을 해결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말씀 뭐냐면 전통과 은혜가 갈등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전통적인 부분과 은혜적인 부분이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언제 일어나냐면 교회가 부흥할 때 일어나요. 교회가 부흥할 때. 저는 이런 문제가 좀 죄송한 얘기인데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멘이 하나도 없잖아요. 갈등이 일어난다니까 아멘이 하나도 없는데, 이거 언제 일어난다고요? 이런 일들이? 부흥할 때. 교회가요, 부흥하지 않고 가면요,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느냐? 새로 막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사람들과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사람들의 가치관이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전통과 그 다음에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들어온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있게 되었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도 똑같이 일어나게 됐는데, 바나바하고 바울이 열심히 전도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믿게 됐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방인 교회에 와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할례를 받지 않냐면 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냐면.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세가 율법을 우리들에게 줬는데 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은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은혜의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죄짓지 말아야지, 예수님을 믿어야지 결심하고 믿기 시작했는데, 그걸로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충격이 엄청나게 컸어요. 어떤 게 맞나? 그럴 때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갈등입니다. 전통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아니다, 은혜를 주장하는 사람들과의 갈등이 일어났어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도 이런 갈등이 똑같이 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코로나 전에는요, 주일 성수 그러면 어떤 느낌이에요? 주일 성수. 교회 주일날 11시 예배에 꼭 참석을 해야 주일을 성수한 거예요. 근데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주일 성수 그러면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유튜브로 예배 드려도 주일을 성수한 거예요. 많이 달라졌어요. 전에는요, 예배를 드릴 때 복장에 대해서도요, 아주 엄격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예를 들어서 신발을 주중에 샀잖아요? 그럼 주중에 못 신게 하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왜냐하면 그 새 신발을 신고 어디부터 가야 돼요? 교회부터 가야 돼요. 어린 마음에 그게 주중에 얼마나 신고 싶겠어요. 근데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 새 거를 하나님께 먼저 보여드리고 신어야 된다는 거예요. 옷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교회 나올 때 가장 깨끗하고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옷을, 그리고 헌금을 드릴 때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버님은요, 은행에 가셔서 가장 새 돈을 받고 오시기도 했지만 그게 안 되시면요, 토요일날 꼭 드릴 헌금을 다리셨어요. 다리미로 다리셨어요. 깨끗하게 드린다고. 근데 요즘은요, 복장이 굉장히 자유로워졌어요. 그래서 조금 노출이 심한 옷도 입고 오시는 분도 있고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있고 청년부도 있지만, 요즘 교회 올 때 슬리퍼를 신고 오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많이
유순했어요. 근데 어르신들이 볼 때는요, 아니, 교회를 이렇게 지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알으셨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아니, 요즘 애들 중고등부 애들 붙잡아서 이렇게 놓는다고 앉아 있습니까? 얼마나 귀한 아이들이에요. 교회 나오는 것만으로도 기적 같은 일이에요. 칭찬해 주셔야 돼요. 이럴 땐 니네들이 아멘 해야 되는 거야. 니네들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 거예요. 이 아이들이 이 귀한 시간에, 이 시간이면요, 이 아이들은요, 꿈나라에 가 있을 아이들이에요. 근데 깨어가지고 아침에 세수하고 씻고, 그래도 나름대로 꾸미고 온 거거든요. 얼마나 귀한 모습을 가지고 온 거예요. 칭찬해 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옛날의 기준에 보면, 아니, 어떻게 저렇게 복장을 하고 올 수 있어? 라고 하지만, 지금은 이 아이들이 신앙을 지키고 교회 나오는 것만으로도 귀하고 이쁘고 아름답고 귀한 아이들로 우리가 보고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묻느냐? 4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못 드렸어요. 유대인들이 좋아하지 않아서 드리질 못했어요. 그래서 베델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그게 진정한 예배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베델에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늘 죄인처럼 이게 하나님 받으실까 우리 예배를?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우리는 예루살렘 가서 예배를 못 드려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그래요. 그게 맞아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3절과 2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제가 오래전에 김덕준 교수님이라고 하는 감리교신학대학의 신약학 전공하셨던 교수님이 쓰신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예화인데요. 제가 신학생 때 그것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이 마음에 갈등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수요 예배에 어떤 한 분이 예배가 시작했는데 설교가 막 시작했는데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맨 뒷자리에 탁 앉으셨습니다. 근데 술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 옆에 앉아있던 성도님들이 그분을 사이에 두고 어떻게 해요? 자리를 조금씩 옮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까이 가겠어요? 멀리 가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술 냄새가 진동하고 그냥 목소리도 크게, 우리 술 취하신 분들 목소리가 크잖아요. 그냥 설교하는 도중에도 중간중간에 툭툭 말 던지고 하니까 그 예배가 예배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관리권사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그 술 취한 사람의 팔을 딱 잡고 나가자고. 이 사람은 싫다고 계속 버티는 거예요. 관리권사님은 끌고 나가려고 하고 이분은 예배 시간에 싫다고 계속 버티니까 은혜가 안 되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아예 안 쳐주라, 그냥 내버려두라. 그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술 취한 사람이 담임 목사님한테 면담을 요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면담을 요청했으니까 안 들어줄 수 없어 들어줬더니 이분이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청년이 되고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잘 살고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술을 마음껏 퍼마시고 한강에 가서 빠져 죽어야 되겠다. 굳은 결심을 하고 술을 잔뜩 먹으려 취하도록. 그리고 한강에서 빠지려고 딱 했는데
옛날에는 예배 시간에 종을 쳤잖아요. 그 벨소리가, 종소리가 이 사람 귀에 들린 거예요. 그래서 한강에 빠져 죽으려고 했다가 그 종소리가 딱 들리는 순간 무슨 생각을 했냐면, 교회 나가서 하나님께 따져나 보고 죽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술이 취했지만 몇십 년 동안 가지 않은 교회를 온 거예요. 그리고 뒤에 앉아서 설교 소리도 제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자기는요, 자기 인생이 너무 억울하고 원통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한풀이 하려고 와서 앉아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하는 그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 그 마음이 그 남자 마음 가운데, 죽으려고 작정하고 온 그 남자의 마음 가운데 탁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담임 목사님하고 의논해야 되겠다. 그래서 상담을 했어요. 술을 취했으니까 한 얘기 또 하고 그랬겠죠. 근데 그 목사님이 잘 들어주시고 기도하고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삶의 용기를 주면서. 그분이 그 다음 주부터 교회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한강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으니까 그 책에 써져 있겠죠. 예, 새로운 인생을 사는 성도가 됐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감동을 받고 읽었는지 몰라요. 제가 신학생 때인데. 근데 그 다음 주에 수요 예배에 술 취한 사람이 또 예배 시간에 들어왔어요. 제가 맨 뒷자리에 앉았는데 제 옆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러더니 이 사람이 찬송을 부르는데도 음정박자를 다 무시하고, 그리고 술 취하니까 또 이 소리 저 소리 막 예배 시간 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러더니 부목사님이 저한테 눈치 주면서요, 끌고 나가라는 거예요. 끌고 나가는 거예요. 끌고 나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책을 읽은 거를 봐서는 둬야 될 것 같고, 예배를 봐서는 끌고 나가야 될 것 같고, 얼마나 갈등하고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저랑 나가서 얘기하자고. 교육관에 가서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그분의 얘기를, 하소연 얘기를 다 들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배는요, 그렇다고 우리 성도님들 술 취해서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정성된 모습으로 예배에 오셔야 되지만,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찾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찾는 예배를 드리려고 오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곳이 교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조금 복장이 불량하고 조금 예배드리는 태도가 좋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알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 예배 자리에 나왔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앉아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은혜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을 사랑으로 포용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통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왜 전통을 지켜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요, 전했던 교회에서 청년부들이 찬양단을 오후 예배 때 인도하는데, 전했던 교회는 이 강대상이 조금 더 높았어요. 그런데 청년들이 짧은 치마를 입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대상이 높은데 조금 서 있으니까 교인들이, 아유 목사님, 청년들이 찬양 인도해 주는 건 참 좋은데 치마가 너무 짧다는 거예요. 저보러 얘기를 좀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얘기해서, 제가 권사님 몇 분 얘기하시는 분들에게, 아유 그런 얘기하면 안 서요. 나중에 하나님이 적당한 기회가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나중에 얘기하는데 지금 얘기하면요, 이 청년들 상처받아서 안 나오니까, 제가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리고 제가 몇 달을 끌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데리고요, 제가 인도네시아라고 하는 곳에 가서 비전 트립을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선교사님이 뭐 어느 교회 가서 성경학교도 해주고 막 하다가 마지막 날에 인도네시아 문화를 좀 알기 위해서 이슬람 사원을 들어가는 일을 들어가서 보는 일을 우리 선교사님이 스케줄을 짜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슬람 사원 들어갈 때 우리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복장이 어때요? 굉장히 엄격해요. 그래서 짧은 치마 입었으면요 어떻게 해요? 스커트로 긴 천으로 가려야 돼요. 그리고 머리도 어떻게 해요? 여자분들은 이 머리카락을 다 가려야 돼요. 그리고 들어가서요 또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수도꼭지를 열어가지고요 물을 틀어서 손하고 발도 닦고요 눈 닦고 콧구멍 닦고 귀 닦고 하셔야 돼요. 구멍을 다 닦아야 돼요. 그리고 다 닦고 이제 이슬람 사원에 들어가요. 그러면 관광객들이 이슬람 사원에서 구경하는 것은 허용되거든요. 그런데 한쪽 벽에 붙어서 이렇게 구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왔어요. 제가 아무 소리 안 했으면 나와서 차에 딱 타서 제가 그 청년들에게 그랬어요. 야, 너도 참 신기하다. 이슬람 사원에서 짧은 치마, 짧은 반바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바로 거기서 빌려가지고 돈 내서 빌려서 그 천으로 다 가리고 머리도 다 가리고 그것만도 대단한데 가서 손 씻어야 된다니까 손도 씻고 발 씻어야 되니까 발도 씻고 눈도 씻어야 된다니까 눈 씻고 콧구멍 씻고 귀 씻고 그리고 다 들어가서도 아무 소리 안 하고 구경 잘했다라고 그러고 나오냐. 만약에 교회에서 너 복장이 왜 이래? 너 좀 긴 치마 입어? 그러면 너도 기분이 어떨 것 같으니? 그랬더니 기분이 나쁠 것 같대요. 그래서 이슬람 사원 들어갈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기분이 안 나쁘니? 그때 안 나쁘대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그것이 너희들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지 한번 뒤돌아봤으면 좋겠다. 정말 하나님께 너가 나아갈 때 짧은 치마를 해서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분은 아니지만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한다고 한다면 너가 더 조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 얘기를 제가 차 안에서 한참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전 트립을 갔다 온 다음에 그 다음 주에 찬양단이 쓰는데요. 다 긴 치마 입었어요. 제가 뭐라고 한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경험을 해보니까 내가 이슬람을 믿지도 않는데 거기 가서 말대로 다 따라하면서 왜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대로 내가 전통을 지키지 못했을까? 그리고 하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전통을 고집하지 마시고요, 전통을 왜 지켜야 되는지를 아이들에게 잘 알려주시기 바래요. 은혜로. 그러면 이 아이들이요, 좋은 전통 가운데서 잘 자랄 줄 믿습니다. 전통과 은혜는 갈등의 구조가 아니에요. 함께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통과 은혜의 갈등 가운데 전통의 의미를 잘 알려주고 은혜로 모든 사람들을 잘 품을 수 있는 우리 새샘의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으셔야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우리 다시 한번 시작.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아니 이방인들이 막 교회에 들어와서 막 기쁨이 넘치는 그 가운데 유대인들이 자꾸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라고 지적하니까 문제가 됐습니다. 그럴 때 9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9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도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차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차별하지 않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새샘의 성도님들은요, 차별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길 부탁드려요. 차별하지 않는 성도. 왜 이게 좋으냐? 제가요, 차별당해보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제가 이스라엘에 성지순례 간 적이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갔는데, 우리로 얘기하면 5성급 호텔이에요. 여기 워커힐 호텔 같은 데 가서 식사를 했어요. 저녁 뷔페에 성지순례 간 팀하고 같이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는데
갑자기 까만 옷에 까만 모자를 쓴, 거기 이제 까만 옷에 까만 모자를 쓴 사람들은 랍비들이거든요. 이스라엘 랍비들, 전통을 중요시 여기는 랍비들이 뷔페에 같이 왔어요. 같이 밥을 먹는데 우리랑 계속 부닥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얼굴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랍비 한 사람이 일어나서 호텔 그 뷔페 카운터에 가서 막 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못 알아듣겠죠. 이스라엘 사람 말로 하니까. 그러더니 갑자기 우리 선교팀, 성지순례 팀을 밥 먹는 자리를 검정색 천으로 가려버렸어요. 호텔 뷔페인데. 그 유대인들이 밥 먹는 곳하고 우리들과 밥 먹는 거리 그 사이를 검정색 천으로 쫙 막아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못 보게, 우리도 그 사람들을 못 보게. 뭐냐면, 왜 그렇게 했냐면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 먹기 싫다는 거예요. 기분이 나빠요, 나빠요? 엄청 나빠요. 제가 성지순례 가기 전까지만 해도 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 우리 대한민국은 영적 이스라엘이래. 막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호감을 막 가지고 갔는데 그것으로 환상이 딱 깨졌어요. 이러니까 예수님을 너희들이 죽였지. 벌 받아도 싸. 막 이런 마음이 그 순간에 막 들면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을 별로 좋지 않게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차별이요, 어마어마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를 이방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똑같은 이스라엘 사람을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통곡의 벽에 가서요, 기도문을 이렇게 써가지고 통곡의 벽에 이렇게 벽 사이에다가 이렇게 꽂아요. 기도문을 이렇게 꽂으라고 이렇게 가이드 목사님이 얘기해 주시거든요. 그러면 그 전날 막 기도문을 써가지고요, 통곡의 벽에 가서 기도문을 그 벽 사이에다 꽂고 거기다가 손을 대고 막 기도를 해요. 유대인들도 통곡의 벽에 머리를 대고요, 막 기도해요. 그러면 그때 그 기도할 때 그 주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뭉클하거든요. 이 예루살렘 성벽에 손을 대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게 참 그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딱 돌아서면 그걸 다 뽑아요, 랍비들이. 자기네들 기도문은 다 그대로 해놓고요, 이방인들 걸 다 뽑아요. 근데 그냥 뽑는 게 아니에요. 핀셋으로 뽑아요. 손대기 싫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상하는지. 하나님은요,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차별을 당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우리도 교회 안에서 차별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의 모습은 왜 저럴까? 저 사람은 왜 복장이 저럴까? 저 사람은 왜 예배 태도가 저럴까? 우리가 이렇게 차별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을 때가 있다라고. 우리는 그때마다 분명히 알으셔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또한 차별하지 않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그런 차별하지 않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교회에 어떤 갈등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본질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본질에 집중하자. 예, 이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갈등은요, 이방인들이 모세 율법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7절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서 고넬료의 집에 갔어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잖아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서 잡아먹어라. 그랬더니 하나님, 모세율법에 더러운 짐승들은 잡아먹지 말라고 해서 우리는 못 먹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고 있었어요?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왜 너가 더럽다고 얘기하느냐. 그런 환상을 3번 봤잖아요.
그 이방인 고넬료가 초청했어요. 그러니까 그 환상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어쩔 수 없이 가요. 성경에는 어쩔 수 없이 갔다는 얘기가 없지만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지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어쩔 수 없이 갔어요. 그리고 설교를 했어요. 고넬료 집에서 설교를 했어요. 설교하는데 성령의 은혜가 그 집안에 임하게 되는 것을 베드로가 봤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했어요. 우리 세세명 성도님들이 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멘도 안 하세요. 어떻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다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깜짝 누가 놀랄까요? 본인이 놀라야죠. 근데 만약에 제가 설교를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한 은혜를 다 받으셨어요. 근데 제가 왜 성령 충만을 받지? 제가 놀라면 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문제가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충만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니 이들도 이방인도 성령의 세례를 받네. 그러면서 성령의 세례를 받았는데 내가 물로 세례를 이방인들에게 못 줄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 물로 세례를 거기서 베풀어요. 베드로도 본인이 설교하면서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을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고 전했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 경험이 있잖아요. 베드로가 그 경험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방인이나 우리 유대인이나 하나님께서 똑같이 성령의 은혜를 주시더라. 저들도 구원받을 사람이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믿는 방식을 우리가 인정해주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들의 신앙을 인정해주자. 이거예요. 요즘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청년들의 신앙생활이 우리랑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스타일로 우리의 방법대로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언젠가는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게 될 줄 믿어요. 오늘 야고보가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7절과 18절 말씀.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 시작.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방인들은 이방인 스타일로 믿도록 그대로 두자. 할례 안 받아도 괜찮아. 이스라엘처럼 똑같이 안 해도 괜찮아.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것, 음행하는 것, 그 다음에 피 자체, 생명을 먹는 것, 이것이 본질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못하게 하되 다른 것들은 이방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세세명 성도님들이 보다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은혜의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살아갈 때 내가 생각한 기준이 있어요. 내가 배우고 자란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좋은 전통이라고 하면 잘 알려주시되 은혜의 마음으로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그래서 갈등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 갈등을 통해서 더욱더 사랑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바뀌는 그런 은혜를 우리 새샘교회가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새샘교회를 통해서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은혜 가운데 기쁨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